안녕하세요. 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움츠러들으셨죠? 근데도 겨울은 또 이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또 막 바삐 움직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3시 반에 보니까 여기는 영하 16도였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어제처럼 바람이 안 부르니까 한 바퀴 도는데 정신이 벌떡 나더라고요. 이렇게 쌀쌀한 냉기가 팍 정신을 번쩍 나게 해서 도량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법당에 앉는데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찬 공기가. 우리가 절에 다닐 때 초심자였을 때는 매우 어색하고 조심스럽죠. 그죠? 익숙해지면, 한 절에 오래 다니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네? 나태해져요. 아, 솔직한 우리 금년아 보살님. 이게 가끔씩 저는 그 밤에 아들과 떡 쓰는 거 경기한 경쟁한 어머니가 한석봉의 어머니죠. 전 가끔씩 그 어머니를 상기해요. 자기 아들 하나를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 온 정성을 들여서 쓰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었을까. 우리 절집에서 각각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말해요. 각각 살림살이. 여러분들은 어떤 살림살이에 익숙하십니까? 염불하는 분은 밤에 자면서도 염불할 만큼 익숙하신가요? 내 살림살이가 아주 든든한가요? 알아차림하는 분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알아차림이 유지되나요? 저는 오늘 동짓날, 오늘부터 기점으로, 동짓날부터 기점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늘어나는 날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한번 크게 내봤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어디로? 목표가 해탈열반으로. 그저 내 남편 출세하고 내 아들 무엇을 이루고 내 딸이 무엇을 이루고는 이 딱 보리심을 바라는 순간 그거는 보너스로 따라오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마음이 좀 가난한가 봐요. 그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처럼 아주 가난하고 객지에서만 떠돌다가
부잣집을 만나서 거기에서 금세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고 온갖 재물이 다 들어있는 큰 창고 키를 주니까 두려워서 못 받아요. 그래서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부터 시키죠. 이 아버지께서. 그러다가 단계 올라와서 온 재산을 다 물려주죠. 너는 어려서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잃어버린 아들인데 내가 주는 이 키를 받고 이 어마어마한 살림을 해나가도록 줍니다. 우리도 이미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이 가르침에는 우리들이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을 이미 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나 조사 스님들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왜 이런 마음을 못 낼까? 여러분이 지금도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가 다 내 마음에 맞는데 무엇인가가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불편하다면 또 반대로 나는 집이나 가족 상황을 보면은 온갖 다 근심 걱정거리인데 내 마음은 온히 내 살림의 마음이 극진한 마음으로 지금 돌보고 있다면 요 차이예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꼭 내가 마음을 의도해야만이 연불이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이어져요. 어느 때는 또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가 어떤 어려운 일에 딱 봉착했을 때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도를 내야 되고 내 마음이 저쪽에 딴 데가 있는데 생각은 이리 와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아주 익숙하도록 어머니한테 외아들이 오로지 외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어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하더라도 요 마음속에 온니 언제나 그 아들만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이 내 마음의 살림 하나를 쫙 쥐고 잊지 않고 지켜나가면요 누구나 다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유의법이고 의도하지 않은 단계를 무의법이라고 말해요. 해탈열반은 유의법 가지고는 해탈열반에 이르지 못해요. 무의법에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늘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 불법을 익혔는데도 우리들은 아직도 번뇌가 내 마음을 장악할 때가 많게 되죠. 근데 그 궁자처럼 이 번뇌를 놓으면은
가난하고 괴롭고 나라고 막 주장하고 고집 피운 이거를 놓으면은 우리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던졌을 때 내 생명인 것처럼 꽉 움켜쥐었던 걸 딱 놨을 때 놓아지지 잘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극진한 마음으로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아미타불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알아차림이 됐든 어떤 경전을 독송하는 게 됐든 다른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금강경을 독송하는 분은 앉으나서나 금강경을 하도 많이 독송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금강경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불도 그냥 꾸준히 내 마음에서 도는 거예요. 염불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나 화가 일어날 때나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좀 더 힘들 때나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꾸준히. 그래서 좋은 거에도 빠지지 않고 나쁜 거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비난해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 이게 내가 생각한다고 이 단계에 가져지진 않아요.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해서 되지 않아요. 온리 뭐냐? 내 마음에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거를 내 살림살이를 내 수행하는 그 공부를 놓지 않고 이어갈 때 그러면은 나머지 단계 동짓날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 우리 입춘이 와도 날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꽃샘 바람 휘몰아치잖아요. 꼭 우리 이 수행 중에도 업이 녹아내리려면은 내가 그동안에 무의식에 저장해 놨던 것들이 막 일어나요. 꽃샘 바람처럼. 내가 순간 내가 이거를 정말로 어떤 선정의 단계를 깊이 체험했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악업을 지었던 이 습이 그것까지 제거되지는 않아요. 입춘날이 돼도 날이 춥고 입춘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따뜻한 기운이 온 대지를 얼음을 녹이면서 그때 생명들이 피어나죠. 그래서 통지는 작은 설이라고 하는 게 아주 깊이 땅바닥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금방 오지 않아요. 수행도 똑같아요. 금방 한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하면은 또 거의 다 이 따뜻한 기운이 식기 시작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근데 뭐만 남으냐? 했다고 하는 기억은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탁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정진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한 3단계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순간 뭐가 어디에 머무르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 툭 내려와요. 또 올라가요.
왔다 갔다 그네처럼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떤 경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올라가 있을 때 조금 더 힘을 가하면은 팍 또 올라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은 스스로는 알아. 남은 몰라도 내가 공부가 얼만큼 됐구나. 내가 남이 칭찬이든 비난해도 아주 평정심이 유지되고, 때로는 나의 가족이 어떤 일이 생겨도 아주 여여하고, 또 어떤 단계에 아주 험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요동침 없이, 연보를 하는 사람은 연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어떤 거에 좋고 나쁨에 머물렀던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받지 않아요, 마음에. 그리고 매 순간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나쁜 일과 같이 들어오고, 나쁜 일이다 여기는 것도 내 마음이, 내 살림살이의 마음이 극진한 마음으로 간수하게 되면은 이게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해요. 근데 좋은 일도 내 마음이 탐심이나 성냄에 머물러 있으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변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 뭐냐?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 이것이 항복기심이에요.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야. 좋고 싫음에 넘나들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이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 저절로 항복이 돼요. 네가 막 싸워서 이건 항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누구한테 그럽니다.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이긴 게 아니야. 졌다고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 진 게 아니야. 이거는 인연 과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판가름 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살림을 하고 계실 겁니까? 응?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년에? 예? 이게 딱 발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부처님께서 자기 아들 나홀한테 딱 발을 씻겨주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여정이나 저 무겸이보다 좀 5살 그때부터 대중 속에 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말썽 피우고 싶고 뛰어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기도 가서 스님이 고요하게 선정에 들었으면 장난치고, 뱀도 갖다 놓고 개구리도 갖다 놓고 막 머리로 올라가는 새도 갖다 놓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죠. 여래시오, 라우라가 이렇게 장난을 쳐서 스님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라우라 방으로 가십니다. 인도에서는 가장 큰 대접이 맨발로 다니니까 아주 존경하는 의미가 오면 발부터 닦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내로 들어가니까. 안한전자가 물그릇을 갖다가 막 부처님 발을 씻겨드리면서 라우라가 막 행복해하니까 라우라야 이 대야의 물을 마셔라. 아니 발 씻군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너의 언행도 똑같으니라. 발을 씻기 전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물이었지만 한번 더러워진 것은 다른 것에 쓸 수가 없다. 마음도 똑같다. 한번 더러워진 것을 정화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거기서 딱 너도 대장부고 나도 대장부다. 대장부가 남자라서 대장부가 아니에요. 큰 마음을 내는 게 대장부예요. 어떤 마음? 큰 어떤 마음? 어? 어떤 마음? 깨달음을 이루어서 제일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일을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마음. 이게 대장부인 거예요. 우리는 점점 절에 다니면 남한테 배려심이, 양보심이, 또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절에 많이 다닐수록 좁아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보살이에요. 특히 늘 만나는 가족 간에 그리고 늘 만나는 도반지 간에 내가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은 그때 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얼른 돌아봐야죠. 내가 필요 없는 곳에 또 마음을 뺏겼구나. 이게 머물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시, 이걸 보고 응무수시, 머물지 않고 하는 거 보시, 이걸 무심, 또 잠깐 가끔씩 제가 잃어버려요. 요즘 이게 제가 생각나면 말씀해 드릴게요. 무주상보시,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 이게 진짜 복을 짓는 거예요. 이게 머물었다면 우리가 이미 탐심과 성냄으로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것만 그래야 되냐? 아니요, 다른 것도. 그러기 위해서 내 살림을 딱 마음에 움켜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계 생활은 여여하게 하는데 그 의도하는 마음 없이 마음의 길이 딱 들어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이 안 끊어지고 알아차림하는 사람 알아차림이 안 끊어지는 단계. 무위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안 머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디든지 머물르지 않으면 순간 찰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 절에 다니는 거라면 이렇게 무량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살아볼만 하네. 이렇게 변해요. 이 삶이, 이게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그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이미 머물러서 지금 이 순간, 이 깨어있는 마음을 탐심에 아니면 성냄, 그렇지 않으면은 아만이 아니면은 교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의심하고 법문을 의심하는 의심에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삶에서 그때는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동짓날, 동지법회, 그저 아기를 보던 화장실 청소를 하던 그 삶의 상황과 이 관계 여기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층에서 5층으로 훌떡 떠넘게 돼요. 3층에서 10층으로 훌떡 떠넘게 돼요. 이렇게 길을 부처님께서 방법과 이미 길을 다 제시해 놨는데도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손해예요. 해보면 해본 사람만이 아는 행복과 평화로움, 그리고 당당함과 자유로움, 이거 여러분들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오늘 내년을 맞이하는 것, 내년 봄 입춘기도 해도 한참 후에 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은 열기에 온갖 작곡이 익어가서 추수할 날이 와요. 마음을 한번 우리 다잡아 볼까요?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탈의 길에 탁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늘 화사롭고 묘하게 정진을 잘하는 분에서는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네? 저요? 아, 네네. 제가 봐도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깎아 볼래요? 깎고 안 깎으려면 그 새해 되면은 한 3주만이라도 절에 와서 한번 살아볼래요? 3주.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3주 절에 와서 살다 가도 아무 탈 없어요. 거사님들은 자리 비워줘서 더 고맙다고 하고, 거사님들이 오시면 보살님들 잔소리 안 들어서 더 좋다고 해.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되면은요 여기서 출퇴근해도 돼요. 3주. 그러나 탁 던져놓고 3주 살다 가면은 더 좋은 직장이 생긴다는 거 믿으시면 돼요. 가은 씨, 그 직장 못 놓지. 겨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앉으나 서나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 자기 살림 놓지 마요.
예, 늘 빛나게 해야 돼. 늘 빛나게.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심하죠. 네,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막 헛갈림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막 그 보살님을 믿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말을 들어주되 나는 내 살림 챙기고 있어야죠. 알아차리고 있어야죠. 그래야 동요가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의 힘이 아주 좋으면 절대 동요가 안 돼요. 염불하는 분은 염불하시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말은 듣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이 막 치달려서 말을 해. 막 자기가 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탁 코치를 하죠. 그렇게 화나면은 어떻게 돼? 탁 멈출 수 있게끔 해주는 어느 결에 내 지혜가 생겨요. 거기 휘말려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익히는 게 뭐냐? 아구 원리. 악의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늘 가까이 해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수행을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은 누가 제도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중요한 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 말을 다 들어주고 막 너 그랬어 정말로 나빠 해주면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단호하게 아니라고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 와서 막 그럴 때 그랬어요? 서운했겠다 막 그러다가 어느 땐 탁 자를 수 있게 해주죠. 그게 자비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로 자비심이 넘쳐서 그거를 그대로 들어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요즘처럼 바쁜 시대는 특히.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내 살림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기울였다가 그만 좀 해봐. 자기는 맨날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 라고도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런 말을 이제 조금 가라앉으면서 그런데 또 만나면 또 그래. 당연하죠. 그게 금방 해소가 이게 마음의 힘이 그쪽으로 이미 탄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탄력을 붙여야 돼요? 수행 탄력. 탄력이 붙으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든.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우리. 근데도 여기에서도 수행을 멈추잖아. 다시 계속 티보해. 그래서 언제까지? 깨달음을 완성할 때까지 정지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동지시하고 동지 사이는 뭘까요? 네? 동지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동지가 좀 중요한 관계인가요? 어제든 그 24절기 중에 우리가 입춘도 입춘 날과 입춘 시가 있죠. 그거는 아주 동양학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거를 치는데요. 우리는 불자들은 이런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기 마음이 아무 데서도 머무르지 않게끔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하는 수행,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그리고 시시각각 매 순간 새로 태어나요. 알아차리고 수행이 이거지면은. 예. 초진자들 동지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동진 날만 기억해도 괜찮고요. 입춘 날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다 해주려고 애쓰지 마셔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는 안다고 해주는데
그 동지시를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보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박사님이 계시니까 네이버도요 옳은 정보가 있고 정말로 아닌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그 말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돼요. 지나 잘하지 왜 나를 감시해, 그 말을 내가 그 사람 왜 신경 써야 돼? 나는 내 일 하는데 반대로 나한테 돌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휘말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휘말리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으면 좋아서 움켜쥐고 싫으면 이거를 밀쳐내요. 파괴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가서 싸우고 싶고 시컨 두드려 패서 어디다가 갔다가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 결국 나를 괴롭히는 마음, 나를 괴롭히다 남들한테 가해질 때 남도 괴롭히게 되기 때문에 연불하는 분은 연불의 마음을 탁 두고 미소를 띄우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네. 대신 누구한테 관심을 더 가져요? 자신의 마음. 온 우주 법계에 뭐니 해도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우주 법계에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남한테 배려하고 봉사하고 보시하는 것도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했을 때 복이 되죠. 그리고 뭐예요? 머물지 않는 마음, 이걸 탁 그러면은 찰나멸로 살게 돼요. 그러면 늘 내 몸과 마음, 상대하는 말, 상대의 관계에 늘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은 요 깨어있게 되는 알아차림하는 이거를 이어간다면은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연불이 이어진다면은 이게 들어오려고 문을 열다가도 연불하게 되면 다시 내몰게 되는 거죠. 화근 덩어리를. 그래서 정진하자는 거예요. 다 살림 하나씩 계시죠? 네. 너무 남한테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살림 하세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